어제 새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화목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것이 없고,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이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서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사는 것, 이것 또한 구원 얻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얻은 거지,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뿐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조건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이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는지를 이 새벽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인간을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인간을 생각하고 죽으셨을 때 인간의 모습,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무가치한, 얼마나 볼품없는,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추악한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때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연약할 때에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모습이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 10절을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거의 없고, 더 나아가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도 감히 없는데 예수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말이에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감격, 그렇구나,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 옛날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완전히 예수와 원수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이전에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설명되잖아요. 바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이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광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는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자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요, 요새는 뭐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전에 보면, 몇 년 전만 봐도 TV에서 데모하는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데모대가 있고 또 경찰들이 데모를 진압하고 있고, 사람이 마음이요 늘 약자 편에 섭니다.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볼 때 데모대가 경찰을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막 공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경찰이 안쓰러워요.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불쌍해요. 이 경찰 뭐해, 좀 대한민국 경찰 저것밖에 안 되나, 좀 힘 좀 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요, 또 어느 날 경찰이 데모대를 막 또 밀어붙이고 공격하고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갑자기 데모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또 데모대를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약자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광경을 볼 때 거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안쓰러워하고 막 안타까이 여기고, 그런 궁중들이 있는 틈 사이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피투성이가 된 것을 마땅히 여기고, 더 흥분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를 다메섹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누가 가래서 가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처럼 저렇게 처단할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런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에 바울 사도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기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성경 연약하다고 표현해서 자기가 연약할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돌아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바울 사도만 그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돌아보면 우리 또한 그에 묻지 않아요.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경건했습니까? 깨끗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추악함이 있었어요. 죄인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건지시려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해서 손해볼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쪽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찬송가 가사대로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되게 한 것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 심령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요, 지난날 자기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 못 이겨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남겨서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되어졌던 것처럼 소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심령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사랑의 감격에 못 이겨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되어지는, 드려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삶으로 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이 귀함이, 이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누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으로 귀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어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기를 소원하는 주님,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이런 감격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져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